선포된 이 말씀,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전 세계는 한 나라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단어에 집중하였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브렉시트,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 브렉시트는 영국을 뜻하는 브리튼과 또 퇴장을 뜻하는 엑시트가 합쳐진 단어로 브렉시트 또는 브렉시트라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유럽은 하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40년 전에 유럽연합을 만들었습니다. 제일 처음 이 유럽연합을 주창한 사람은 처칠이었습니다. 영국의 총리 처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유럽연합을 최초로 깨트린 나라도 영국의 또 총리가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국 국민은 이 이유가 자국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 유럽연합에서 탈퇴를 지난주에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은 우리 민족에게, 우리나라에게 또한 쓰라린 아픔의 6.25 전쟁 66년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945년 일제에 해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1950년 6.25 6월 25일 새벽 같은 민족이었던 북한은 공산군을 이끌고 모두가 잠든 시간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남침하여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형제간에 총뿌리를 겨눈 가슴 아픈 역사의 시간 또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그리고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형제간에도 하나 되기를 원하고, 부부간에도 하나 되기를 원하고, 가정이 하나 되기를 원하고, 교회도 하나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속한 사회 공동체에서도 다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가 다 우리는 하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연합을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하나가 되고 있습니까?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 되길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깨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깨어지고 나면 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다시 하나 돼야 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할까요? 그것은 각자 자신들의 이익을 눈앞에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걸 손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것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또 어디에 속해 있는 또 공동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것이 손해보기 때문에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린 이런 질문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발씩 뒤로 물러가면 하나 될 수 있는가? 여러분, 한 발씩 뒤로 물러서면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온전히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잠깐은 그렇게 될지 모르겠죠. 잠깐은. 그지만 다시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고마움으로 느꼈던 것이 어느 순간에는 불평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나에게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는 것이 자꾸 깨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지구에서는 계속하여 분열하고 다시 하나 되기를 반복하고 다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건 제가 분명히 예언합니다. 흩어지고 하나 되기를 열망하고 다시 흩어지고 하나 되기를 열망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근본에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분열의 시대, 이 분열의 근본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인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 또한 분열된 상황이었습니다. 그 분열된 상황 속에서
우리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분열된 마음을 하나로 봉합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요, 각자의 살아온 배경이 있고요, 각자의 살아온 가치관이 있습니다. 이 가치관이 충돌하기 때문에, 이 생활 습관이 충돌하기 때문에 다투는 거고 또 갈라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각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한 분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한 분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기독론이라고 말합니다. 기독론.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기독론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우리가 읽은 5절에서 11절 말씀, 이 말씀이요, 기독론 가운데 최고의 말씀이라고 손꼽는 말씀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들 가운데 빌립보서 2장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2장과 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말씀들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이 기독론 가운데 최고의 명언이라고 할 수가 있는 말씀인 겁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이 기독론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데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인간이 되셨고,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 이것이 기독론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된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적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품고 살아야 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품고 살아야 될 주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한번 얼굴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겸손하게 생기셨는지, 이분의 얼굴에서 겸손의 미덕이 나타나시는지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얼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나타납니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본체라고 하니까 우리 또 청년 우리 형제님들은 또 컴퓨터 본체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본질, 이 본체라는 말에서 본질이라는 말로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질문이 있다면 이렇게 답하는 것이 정답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요, 그는 근본 뭐예요? 하나님의 본체시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자동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한국말이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분명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달라고 했는데,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고 물어보실 때 이렇게 말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에, 이 복음 전도할 때, 여러분이 복음 전도할 때 다른 거 다 까먹어도 이 한 문장은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하나의 속성과 또 하나의 성품을 가지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체라고 할 때 몸이 하나다라는 표현도 될 수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전통적인 신학적으로 바라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품이 또 속성이 그 본질이 하나이시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는 같은 분이시며 같은 성품을 가지셨는데 또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교리가 약간 들어가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삼위일체를 다룰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과 본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렇게 여기지 않고 그렇게 취하지도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어떤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이 사건이 계속해서 저를 지배해요. 이 사람의 말이 계속해서 저의 뇌리에서 떠나지가 않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떤 사건 어떤 사람이 생각나는데 그것은 수년 전에 거의 한 10년이 되었을 것입니다. 동백지구촌교회라고 있습니다. 우리 서천동에는 우리 세움지구촌교회가 있는데요. 동백지구에 동백지구촌교회가 있는데 이 동백지구촌교회 최성균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신데 이 최성균 목사님이 자꾸 생각이 나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왜 그러냐면 이 최성균 목사님이 저희 교회 창립 예배 때도 이제 오셔가지고 또 축하해 주시고 또 축사 영상을 또 보내주셔가지고 함께 보기도 했는데 이분이 저희와 같이 창립 예배를 10년 전에 이렇게 치르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서 그 자리를 축하해 줬는데 저희와 같이 이동훈 목사님이 이 창립 예배 설교를 해주시고 이 설교 끝난 다음에 동역교회 조인식을 가졌습니다. 동역교회 지구촌교회와 또 동백지구촌교회, 지구촌교회, 세움지구촌교회는 하나의 이 동역 주님의 일에 동역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이 조인패를 나눠 가졌습니다. 그 조인패를 나눠 갖고 우리 강단에 우리 최성규 목사님 등단하셨어요. 등단하셔가지고 그 특유의 그 이동훈 목사님 제자거든요. 이동훈 목사님 그 제자인데 최성규 목사님이 이동훈 목사님 어깨에 손을 얹는 거예요. 이렇게 그 친근감을 표시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렇게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상당한 친근감의 표시였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저와 이동훈 목사님은 어디까지나 서로 동등한 성상에서 같은 담임 목사로서 동등하게 지내게 되었음을 여러분 앞에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즐거워하는데 한 사람만 즐거워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동등됨으로 취하지도 아니하시고 여기지도 아니하시고 취하지도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같은 지위를 누릴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 7절 말씀 보시면 그것을 내려놓고 이렇게 행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는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시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은 인간,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두고 성육신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대표적인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믿음으로 구원받기보다는 지식적인 알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이단적인 요소 중에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서부터 신성을 가지고 오셨지 인성은 없었다는 겁니다. 인성은 없었다는 거예요. 신적인 능력과 신적인 성품만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것을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은 좀 신비적이고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영과 육을 말할 때 어느 쪽이 좀 있어 보입니까? 영적인, 영이 좀 있어 보이잖아요. 이 영적인 것을 많이 말하다 보니까 자기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인성이 없다는 거예요. 인성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의 몸에 잉태되어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습니다. 아기 예수로 태어나서 자라는 동안에 그도 동일하게 배가 고플 때가 있었고 배가 아플 때가 있었고 감기 걸렸을 때가 있었고 또 감기를 이겨서 나을 때가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은요, 이 말씀 속에서 오히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비웠다고 말합니다. 자기를 비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비운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영지주의자들이 신성을 가지고 오셨지 인성을 가지고 오진 않으셨다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 신성은 놓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은 하늘 보좌에 내려놓고 인성만 가지고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그러잖아요. 자기를 비웠다고요.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자기를 비워 오셨다는 거예요. 마치 컴퓨터 본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완전히 포맷해서 비워진 상태에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켓스 있잖아요. 그 바켓스에다가 물을 한가득 채워요. 그 한가득 채우고 나서 그 바켓스의 물을 확 버려버려요. 여러분, 그 속에 담겨져 있던 물이 어떻게 됩니까? 다 빠져나가고 빈통만 남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빈통되고 또 아무런 능력 없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상태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의 옷을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기의 지위를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을 비우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의 지위를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을 비우는 것을 말해요. 사전적인 의미로도 그렇게 써 있습니다. 비운다는 의미로 써 있어요. 겸손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있음. 이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겸손하지 않고 오히려 교만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아요. 자기를 비워버렸으니까 자기가 없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을 바라보며 이렇게 격려하고 칭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옆에 있는 사람 좀 바라보세요. 오늘 하나님은 저보다도 당신의 예배를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최고야. 여러분, 자기를 비우고 남을 존중하는 게 겸손이라 합니다. 그냥 내가 제가 뭘요,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제가 뭘요, 이게 아니고 주방에서 요리를 했어요. 그러면
오늘 국수 삶는데 지난주엔 밥이었어요. 그러면은 오늘 국수 삶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밥이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오늘 국수 참 맛있죠? 이렇게 말하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남을 높이는 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라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를 우리가 다음 주면은 또 전도 나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누가 영접을 했어요. 그럼 나 오늘 영접 기도 시켰어. 나 오늘 누군가를 전도해서 그 영혼을 천국 백성 삼았어. 이렇게 자랑하는 것도 중요한데 옆에 사람이 그거 바라보고 오늘 아무개 집사가 복음을 전했는데 정말 잘 전하더라. 정말 주님의 심장 가지고 전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요, 다른 누군가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인생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이 최고야.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내에서도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8절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또 주목해 보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여러분 8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자기를 낮추시고 라는 말일 겁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사회적인 관습으로 볼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좀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을 좀 많이 하셨어요. 그 가운데 특별히 세족식을 보면은 예수님 먼저 자신이 앉아야 될 자리에 제자들을 앉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선생 되시고 또 주인 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씻겨줬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교회와 세상에서도 세족식을 이벤트로 이렇게 행사를 하기 때문에 자주 접하기 때문에 이 세족식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었고 얼마나 그 당시에 사회 관습적인 문화를 파괴하는 행동이었는지를 우리가 잘 피부로 와닿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기를 비워 낮아지시고 종의 형체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상태에서 완전히 종의 자리로 섰다는 것,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냥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만 해도 종의 형체로 자기를 비워 오신 것인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낮추었답니다. 이건 뭐냐면 그냥 온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지적으로 자기의 삶을 그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낮추어 의지적으로 낮추어서 생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만족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분 설교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분이 그런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 예배 드리지 말으라고. 여러분 예배 왜 드리냐고 막 소리를 치더라고요. 여러분 같은 예배가 전 세계에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진절머리 난다는 거예요.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표현을 한다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삶에서는 아무런 변화와 도전도 없이 아무런 예수 그리스도 닮은 아무런 모양이 나타나지도 않는데 뭐하러 여기서 예배 드리냐는 거예요. 차라리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인답게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이 예배 예수님이 진절머리 나서 아예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신학적으로 그분의 말씀이 맞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우리가 좀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말이 아닌가 싶어요. 일주일에 6일 동안 6일 동안 그렇게 막 살다가 그것도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 시간에 1시간
길어야 1시간 반이거든요. 그럼 이 시간 동안만 예배하겠다는 건데 모든 시간 제껴놓고 하나님이 안 받고 싶어서 안 오실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을 바라보면 한번 이렇게 좀 축복하고 또 건면하는 그런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이 예배가 되는 신앙인이 됩시다. 한 번 더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합시다. 의지적으로 자신을 낮춥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의지적으로. 저는 이 자기를 비워 낮아지시고 또 종의 형체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성육신의 사건, 이 기독론의 이 귀중한 이 메시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조금 더 좀 의미 있게 좀 전달해주고 싶어서 좀 이 얘기를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저희 친구 신학교 동기 목사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대학원 다닐 때 이제 그 친구로부터 이제 교회론이라는 이런 과목을 들을 때 그 친구로부터 이제 그 같이 나눈 얘기 중에 일부였어요. 참고로 그 친구는 제가 드리는 지금 말씀의 이 교회의 출신 목회자입니다. 제가 어떤 교회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교회 출신 목회자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우리가 속한 교단 기독교 한국 침례회, 우리가 속한 교단의 서울에 있는 교회입니다. 목산 침례교회라고요. 목산 침례교회. 이 교회는 서울시 양천구 목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는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외칩니다. 또 우리 교회도 그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지만 가족 공동체가 되기까지 얼마나 힘들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외치다 보니 정말 가족 공동체가 되기보다는 가족 공동체를 외치는 그런 교회로 전락하고 있죠. 그지만 제가 드리는 이 교회, 목산 침례교회는요, 가족 공동체를 외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족 공동체가 된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라고요? 가족 공동체가 된 교회예요. 되는 교회가 아니고 된 교회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가족이 된 교회인데, 예를 들어 가족이 되었으니까 옆에 계신 분이 가족이에요. 실제로 가족인 분 말고 진짜 남이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 가족이 된 우리 성도들인데요. 그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그 교회 셀 리더들이 그리고 그 교회 셀원들이 목장교회원들이 그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파요. 근데 병원에 갈 수가 없어요. 너무 아파서. 근데 가족 중에 형제 자매 중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아픈데 병원에 갈 수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족이면 가서 부산에 있어도 서울에 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데리고 병원에 가야죠. 그리고 가족 중에 누군가, 형제 중에 누군가 상을 당했어요. 상을 당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족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가야 돼. 그리고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살다가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났어요. 전 재산을 사업에다가 올인했는데 부도가 났어요. 그러면 자기 친형제 자매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줘야 돼. 너무 당연한 질문이라서 대답을 안 하는 거죠? 그렇게 안 하려고 대답 안 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 도와줘요. 근데 여기서 진짜로 이 교회에서 진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로 직장에 없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온 목장식과 수소문을 해가지고 직장을 막 구해주는 거예요. 자기의 회사의 직장이라도 자리가 없는데도 그 자리를 만들어서 막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아프면 정말로 형제들, 사실 여러분 부모 형제들보다도 옆에 앉은 사람들 더 많이 보잖아요. 그죠? 부모 형제들보다도 옆에 앉아 예배드리는 사람을 더 많이 봐요. 여러분, 이 교회 사람들이요, 아플 때 막 같이 병원 가지고요, 장례식 나면은 장례식장
계속해서 가지고요. 그 장례식 일을 못 도와주는 사람은 퇴근해서라도 가서 저녁 시간에 위로하고 집에 가고 이런 일들이. 그리고 집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만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이라도 걷어가지고 보증금이라도 얻어줄 수 있는 막 그런 일들을 이 교회에서 행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물론 분의 진화도로 그 일들을 행하다가 어려움 당하지는 않죠. 적당한 선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분량만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가 이러한 정말 가족 같은 이런 일들을 행하는 교회인데 너무나 신선하지 않습니까? 좀 우리 교회도 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교회가. 그런데 이 교회가 이러한 일들이 소문이 나니까 막 그 주변에서 성도들이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도 당신들과 같은 가족이 되고 싶다고 몰려오는 거예요. 몰려와요. 그래서 이 교회가 개척하고 20여 년이 지난 지금은 거의 30년 됐겠네요. 네.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가지고 교회도 건물을 짓고 또 교육관도 또 매입하고 또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수백 명이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게 됐는데 20년이 지나서 개척하고 20년이 지난 시간대에 이 담임 목사님 사실은 이분이 은퇴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왜냐면 이분이 은퇴할 때 나이가 55세였어요. 은퇴하지 않아도 되는데 20년째 됐는데 담임 목회직을 내려놓고 이걸 교회를 후임 목사님이 인도하신 게 맞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시고 은퇴를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교회가 정말 가족 공동체로 정말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 교회로 되었는데 건물도 크게 짓고 교육관도 매입했는데요. 그리고 정상적인 시간이라고 보면 50여 세 했으니까 10년에서 15년은 더 할 수 있는 건데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뭐겠어요? 그래, 내려놓는 거로 그러면 목사님 정하셨다면 그 다음 수순이 뭐예요? 원로 목사와 후임 목사 두 가지 사건이 남아있는 거예요. 두 가지 일이. 그런데 이분이 나는 원로 목사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파격적인 것은 자기는 성도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목사 타이틀을 띄고 성도로 들어가서 나를 형제로 불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로 목사가 되면은요 죽을 때까지 연금식으로 그 사례가 나갑니다. 그 제도적으로 원로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면. 근데 나는 그 원로 목사 타이틀을 내려놓겠다는 거야. 근데 내려놓는데 목사라는 타이틀도 내려놓고 그 교회의 성도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도요 외부에서 집회를 다닐 때 아무개 목사라고 말하기보다도 아무개 형제라고 말해 주십시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파격적인 얘기 하나 더 들려줄까요? 이분이 목회를 그만둘 때 초미의 관심사가 후계자, 후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오냐는 거예요. 이분이 서울대 나오고 또 버클리 또 공대에서 또 공부도 하시고 또 이런 분이셨기 때문에 이 다음에 오시는 분은 정말 어떤 분이 오실까 너무 기대가 됐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사무총회 할 때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후임 목사는 우리 교회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우리 교회 목회 철학을 너무나 잘 아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아무개 집사님이 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교회 사무국에서 일하는 아무개 집사님이 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분은 교회를 그만두기 전에 한 1년 6개월 정도는 자리를 한번 비워봤답니다. 잘 되더라는 거예요. 누가 운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리고 그 교회가 그 집사님을 담임 목회자로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다른 교단에서는 어렵지만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가능합니다.
지금도 미국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담임 목회자로 세워질 때 그게 성도들 가운데 담임 목회자로 세워지고 신학교육은 필요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가 많이 변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좀 드물죠. 배움의 기회가 지금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지금도 종종 미국 남침례교회 속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이 침례교단을 설립하고 또 이 침례교 역사 속에 처음 침례교 선교사로 오신 분 또한 캐나다의 북침례교회 페닉 선교사님이신데 이분 또한 집사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고 낮아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이 교회 목사님이 정말 그걸 삶으로 실천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요, 목회자로서 내려놓고 무슨 일을 하냐면 지금 사단법인 낙태 반대운동 연합의 회장직으로 일들을 감당하시는 김현철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에 쳐보시면은 유튜브에 쳐보시면은 이분의 설교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낙태에 대해서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슴 아픈 일인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목사님. 근데 또 이 목사님과 함께 또 더불어 대단한 사람들은 그 교회 성도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교회가 정말 중견교회로 대형교회로 성장했을 때 여러분 가운데 속해 있는 집사를 한번 바라보세요. 누가 목회자감이신지 담임 목사로 적합한 분이신지 그분을 추대할 수 있겠냐고요. 받아주는 사람도 대단하고 세우시는 분도 대단하고. 주님은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자의 삶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명문 가문, 권세 가문, 부귀 영화의 가문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부모 형제를 부양해야 하는 하루 벌어야 하루의 삶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목수의 가정의 목수의 자녀로 태어나고 어느 순간에서부터 그 목수의 아버지셨던 요셉은 성경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말하기를 일찍이 부모 아버지를 요셉을 여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몫을 대신하며 형제 동생들을 어머니를 부양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섬겨주셨으며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대속의 제물로 섬기셨습니다. 또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였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겸손의 모습이요 이것이 우리가 품어야 될 겸손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비우고 의지적으로 낮아지는 삶. 마지막으로 스스로 높아지지 않는 마음, 이것을 우리가 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러므로 라는 말입니다. 이러므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시고 이러므로 죽기까지 자기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런데 이렇게 죽기까지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니 우리 9절 말씀에 이러므로 이렇게 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대요? 지극히 높여주셨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질 때, 우리가 낮아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아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1층 남자 화장실에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자매 에스더 자매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문구를 하나 적었는데 널뛰기예요. 널뛰기. 널뛰는 그림인데 한쪽에는 예수님이 타고 있고 한쪽에는 자기가 타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펄쩍 뛰었다가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예수님이 펄쩍 뛰어올라 날아가는 그림입니다. 그러면서 그 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예수님이 높아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낮아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의 몸으로 자기의 형상을 인간의 형상으로 바꾸어 종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 이지적으로 자기를 낮추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를 높였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늘의 법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는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나를 높이면 내가 낮아지고 내가 나를 낮추면 주님이 나를 높이신다. 여러분의 입에서 여러분을 높이는 순간 널뛰기의 반은 반대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나오는 순간 여러분은 냄새나는 인간으로 전락해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늘에 속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하는 혁명가였습니다. 실패하는 혁명가. 왕으로 예루살렘 성을 입성했습니다. 메시아로 예루살렘 성을 입성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는 그가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군에게 끌려다니다가 로마 군에게 죽으셨어요. 예수님 왕으로 메시아로 입성했는데 사람들에게 놀림당하고 침뱉음당하고 조롱당하고 비난당하다가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실패했죠. 그럼 혁명을 외쳤다면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정권을 무너뜨리고 깃발을 꽂아야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깃발은커녕 조롱당하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어떻게 했어요? 꿇게 하셨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조롱하고 그를 주라고 메시아라고 그를 구원자라고 믿지 않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네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고백하라는 거야.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돼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앞에 무릎 꿇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려고 하는 순간 우린 죽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조롱과 비방을 당하셨지만 모든 사람이 입을 통하여 모든 사람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사람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법칙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십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우리가 처참히 무너졌을 때 우리가 끝난 것 같지만 우리 주님
일하시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늘의 법칙은 우리가 낮아지라고 말하지만 세상의 법칙은 그러지 말고 너의 것을 챙기고 너의 이름을 드러내고 네 것을 표현하고 너의 스펙을 쌓을 때 네가 세상에서 너의 자리가 보존되고 너의 삶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너를 낮추고 종의 형상을 입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같이 겸손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 주님이 너를 높이시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높이실 거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의 마음이요 스스로 높아지지 아니하려는 스스로 의지적으로 낮추려는 마음일 사실을 깨닫고 주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가지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